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언어로 우리 옆에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도가 맞아요. 그냥 아마 집에 가서 또 축복하시겠죠. 예. 며칠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핸드폰에다 기록한 글입니다. 같은 물을 마셨는데 젖소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도 우유를 만드는 젖소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떠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독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계속 이어가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또한 말을 참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시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전통의 의미는 손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닦는 동안 자신의 마음과 또한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 따라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은 너무나 훌륭한 전통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대한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아니라 그 전통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의미와 정신을 알지 못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 같아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혼내키는 그런 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손을 씻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음식 하나라도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과 마음은 자기들의 생각과 또한 자기들의 그 행동의 의미를 전혀 어긋나게끔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손을 씻은데 마음은 여전히 독사 같다는 거예요. 손은 깨끗하게 씻지만 마음은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는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먹었는데 독사같이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물을 마셨는데 젖소는 우유를 생산을 하고 독사는 독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얼마큼 잘 지켰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고요. 11조를 잘 바쳤고요. 회막이나 성전에 모여서 늘 경전을 읽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랍비들은요, 구렛나루를 아주 길게 한 다음에 검정 모자를 쓰고서 검정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읽으냐면요, 그냥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요제처럼 흔들어가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이 말씀을 애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시기가 또 미움이 가득해서 그들의 행동은 매우 위선적으로, 입에서는 여전히 독사의 그 독을 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깨끗하게 못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생각으로만, 규범적인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떠들 뿐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정신과 의미를 자기의 삶에서는 일치시키지 못하는 그런 분리된 이원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갱이인 의미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인 단어만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알맹이, 그 의미를 먹지 않았고 겉에만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의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큐티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만 읽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내 마음밭에 새겨서 내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면서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애워야 되니까 어릴 적부터 토라를 얼마나 많이 애웠습니까?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애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흔드는데도 그래 중얼중얼 거려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정죄하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픔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되려면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말씀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냐고 귀리를 오래전에 좀 먹었습니다. 이 귀리는요, 한두 번 씹어서 넘길 수가 없어요. 계속 씹어야 돼요.
참 지루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저는 거의 한 5, 6분이면 끝나는데 이 귀리를 먹으려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씹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의미는 한 번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루하지만 정말 힘들지만 계속 삶의 자리에서 되씹어야 돼요. 그것이 토부 무브먼트예요. 성경 암송 구절 하나 더 애웠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던져야만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삶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로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속에 더러워져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은 깨끗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우유를 내겠습니까? 그러면 독사 제가 매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젖소는요, 뭘 먹어도 우유를 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금 관찰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언어가, 내 행동이 하나님의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이 나와요. 그분의 속은 거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숨어서 누군가를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매우 비겁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말에 가시와 올무를 숨겨놓고 말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요, 사기꾼이겠죠. 그러므로 말을 바르고 선하게 하려면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좋은 말 훈련됐다고요? 아니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마음을 내가 매일매일 채울 때 여기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생활 선교사라는 거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토부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서 오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사실, 팩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말의 실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속상하기 때문에 그냥 그 감정적 표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상대방을 판단해요. 성급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은 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차를 타고서 버스를 타고서 어딘가를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너무나 떠들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분명히 보호자가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떠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양반은 그냥 창밖에 있는 풍경만 그냥 넉넉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지. 참아야는데 도저히 이 차 안의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사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그래도 아랑곳 없이 아이들은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 융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융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이 스위스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좀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아이들이 떠들어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려요. 혹시 저 아이의 아빠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융의 마음이 화가 확 치올라요. 아니,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겁니까? 좀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례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버려요. 그때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 융을 바라보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떠드는 걸 모르고 제 감정에만 치우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융은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보편적 규칙으로 그 사람을 지레 짐작한 거예요. 보편적 규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떠드는 걸 가만히 하면 이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이 아이와 그 아빠를 지레 짐작했던 것이에요. 이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때로는 추론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 좀 법적인 절차와 정신을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항상 팩트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잡을 수 있기에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절차상의 노력을 하는 것이 재판이 있죠.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 없기에 검사와 변호사를 두고서 변론하게끔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을 가지고서 근거해서 재판을 이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도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사실을 숨기고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항상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상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혼자 끙끙 앓면서
상상이 나라를 펼쳐가면서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럴 거야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황 가지고서만 아니에요. 사실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좀 전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정황과 경우를 살펴보아야 돼요. 사실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면 그 사실에 근거된 정황과 경우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케이스, 즉 정황과 경우에 따라서 사실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융의 그 예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는 슬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사실은 장래이고요. 그 정황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사실은 추론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황과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요? 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의 정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경험의 한계고 생각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건의 상황마다 당시의 입장들이 달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항상 내 기준,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입장에만 충족이 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 입장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항상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 분위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볼 때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거를 못 넣냐고. 밥만 먹고서 축구하는 놈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아니 골대를 코앞에서 붕 띄우는 거예요. PK를 차는데 그걸 못 넣어요. 그러면서 화를 냈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저런 삼시세끼 먹으면서 저것도 못 넣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선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 공격수 아닙니까? 저도 잘 못 넣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보기에는 저거 어릴 적부터 축구를 했는데 왜 저걸 못 넣냐라고 하지만 그 그라운드의 조건과 상황, 볼의 회전, 환경 이런 것을 보면 못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 못 넣는 게 축구 선수는 편안할까요? 아니요. 제일 답답한 사람, 제일 속상한 사람은요, 축구 선수예요. 저더러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배운 게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제 실력이 이게 다인데 여러분만 답답한 게 아니라 저도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설교자 입장에서 일주일에 설교를 한 6편 정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밥을 해줄 때 365일 그 새끼가 다 맛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를 냈죠. 왜 그것밖에 못해? 근데 아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맛을 못 느껴봐요.
그날 국은 짤 수도 있고요, 싱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밥상 못 퍼면서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밥도 이럴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상대방의 정황을, 경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말 하려면서 세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가능하면 낮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황과 경우도 파악한다는 거,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바르고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는 거,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생각은 늘 죄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 있는 진리의 한 부분, 한 조각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서 내가 전부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죄된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데 가끔씩 성령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정도 알아가는 거예요. 한 파트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전부 안다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했던 바른 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옳은 말,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준 것은요, 옳은 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장합니까? 이 사람도 아는 것의 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조정과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 엄하신 분이었어요. 항상 우리들에게 명령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살아보니까 한 부분의 오름이었지 제 인생의 전부의 오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공부에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달란트가 있다면 그 말은 틀린 거겠죠. 그 아이한테 정말 옳은 말은 뭘까요? 그래, 그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오름의 한 부분들이 계속 조각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부부가 싸울까요? 이 부분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체의 운동이 없이 그냥 옳다는 주장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와의 트러블이 있는 것이고요, 부부끼리 공동체에서 그 다툼이 있는 거예요. 상상한 말하는 것도요, 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권면하는 것도요, 제 목사로서의 기도와 경험 속에 있는 한 부분의 오름이지 전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생의 전부는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한 부분이구나, 저분이 말하는 것도 한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토브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른 말 하려면 네 번째로
바른 철학을 가져야 해요.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가 아니라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이 필로라는 것은 사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지식, 알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철학은 뭐예요? 알미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철학에서 바르고 일관된 생각과 가치관,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삶은 공산주의처럼 살아가요. 근데 말을 민주주의로 말할까요? No,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관이 없고요. 바른 인생관과 그리고 가치관과 바른 성서관, 바른 교회관이 그거에 대한 바른 철학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기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철학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혼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또 이렇게 살고, 그 가정은요,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철학의 빈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철학이 지금 성도들 안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바르고 정확한 기독교적 철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관된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믿음의 고백으로 꾸준히 가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공자 사상, 유교 철학, 불교 철학이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 받는 것만 비웃기고 하는 거예요. 왜요? 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열심히 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독교 철학일까요? No,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수 떠놓고요, 머리를 찬빗으로 쫙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해 주시옵소서. 이걸 그대로 와요. 새벽 예배 나와서 비나이다 주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뭐가 다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도 기독교 철학이 없으니까 유교 철학, 관습 철학, 샤머니즘 철학을 가지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생활 선교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생활 선교사는 기독교 철학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른 기독교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철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삶을 내가 가진 상식대로 살지 않고 일관되게 성경적, 성서적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 철학, 그거예요. 그게 생활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가지고서 일관되게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철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바른 기독교 철학은 어떻게 생길까요? 성경을 정확히 읽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기에 기독교 철학이 없고 계속 뭐가 있어요? 내 경험의 철학, 내 사고의 철학, 그거에 대한 근거는 또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철학이 내 안에 온통 들어와 그 세상의 철학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죠. No!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철학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으세요. 읽을 때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것이 하가의 신앙이잖아요.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어서 그거를 내 삶의 근육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철학이에요. 사랑하는 말씀 훈련하십시오. 제자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기독교 철학을 만드셔야 돼요.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기독교 철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말 하려면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일수록 바른 말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할까봐, 조직에서 내가 낙오될까봐, 내가 진급하지 못할까봐, 내가 왕따 당할까봐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은 절대로 바른 말을 못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말함으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돌 던지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바른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갖고 있는 감정에서 그때 나온 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이걸 가지고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이불 속 가서 누군테 말해요? 아내에게 말을 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숨어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익명의 장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생활 선교사가 사용해야 되는 이 바른 말은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다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불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옵니까? 아니요. 욕이 나오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계속 쏟아내요. 한 번에 다 쏟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 번에 내 상한 마음,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언제 끝날까요? 이게 다 토해질 때까지. 아닙니다.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혹 자기의 말에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지적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책에 이런 게 있죠.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는 뭐예요? 내가 바르게 말하면 돼요. 그럼 미움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생활 선교사는 지적받을 각오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해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지적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니 이놈 새끼 어디서? 아니요.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말할 때 목사도 지적받을 용기를 가지고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권면한다면 지적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말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이라는 단어를 쫙 길게 장음을 하면 마알입니다. 마알. 이건 제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한 이어령 교수님의 남은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말은 마알이다. 이 장음을 단게 축소시킨 거예요. 이 마알이 뭐냐? 마음의 알갱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속상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속상한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가 상대방에 탁탁 심겨져요. 그래서 여기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가정은요, 아이들의 언어가 어때요? 거칠어요. 왜요? 그 말을, 그 알갱이가 아이들 마음밭에 다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나고 삐뚤어진 마음에서는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싸움 하더라도 가능하면 절대적이에요. 원래는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의 안에 이 알갱이가 심겨져서 10년 뒤, 20년 뒤에 그런 상황이 나올 때 그런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에 가보세요. 거친 언어 써요. 왜요? 배웠어요.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른 언어, 성서적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면 그 아이는요, 그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어렸을 때 깐나기 때는 좋은 음악 참 많이 들려주잖아요. 좋은 말을 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들의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언어를 계속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이 삐뚤어지고 행동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현재 인격입니다. 인격은 성숙하고 변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말로 인해 현재 그 상대방의 인격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말을 하는 바른 사람이 되려면 바른 마음과 인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에서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져봐요. 그분의 말과 행동이 어땠을까요? 옛날에 최건능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건들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찬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예수님을 담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의식은 우리가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말이 나와요. 아이고,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의식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요. 근데요, 화가 났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의식이 작동을 해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시경을 할 때 깨어날 그쯤에 사람들이 말을 한대요. 그게 무의식의 말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깨어나기 전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무의식이 작동된 거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밝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은요, 우리는 외형적인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가면을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가면을 쓰고 의식적으로 지금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무의식조차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고난이 와도 내 삶에 눈물이 가득 차는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노를 지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컴퓨터에 쓰레기라는 이제 자판으로 입력을 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쓰레기가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쓰는 언어가 성령 충만한 것인지. 이거를 영적인 자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들어간 것이 인풋이 나쁘면요 아웃풋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라고 쳤는데 거룩함이라 나올 수 없어요. 온갖 욕을 쳤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언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욕을 해요? 여러분 속은 지금 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봐요. 건들기만 해도 성령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보세요. 건들기만 해도 사랑의 이벤트가 쭉쭉쭉 나와요. 근데 미움이 있어봐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도요 그 사람에게 미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간 것이 나쁘면 나오는 것도 나쁩니다. 들어간 것이 없으면 나올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못하다가 성령을 내가 모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희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없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나 옛날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생활성령사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체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차에 음악을 바꾸십시오. 찬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왜요? 보는 것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음란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정리 다시 하셔야 돼요. 게임이 많아요? 그분이 게임을 안 할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유행가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유행가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제가 힘들 때요, 제가 기쁠 때 세상 유행가가 잘 안 나와요. 저는요. 나올 일이 없어요. 왜요? 저 안에 찬송이 더 많아요. 근데 노래방 가서 그래도 제가 한번 노래방 갔다가 실로암 불렀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는 게 대중가요도요, 노차사, 소라소라 푸른 소라 그런 것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 가는 걸 참 싫어해요. 왜요? 그게 전부예요. 들은 게 이게 몇 개 없어요. 제가 어제 핸드폰에다 음악을 까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다 복음서가 많고 좋은 클래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입력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걱정, 염려들이 입력이 먼저 돼 있으면요 절대로 은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심에 대한 자판을 쳤는데 어떻게 프린트했는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단어를 싣고 거룩이라는 인생물을 받으려는 것은요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이름만 그렇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성도, 신성교회 교인이라고 쳐놓고서 출력을 과연 뭐로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 쳤으면 크리스천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성도라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프린터에서는 악덕 기업은으로 나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조리를 지는 사람으로 출력이 되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비방하는 사람으로 출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고 친다면 하루를 마감할 때도 성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 아침에 쳤으면 저녁에도 목사로 끝내야 되는 거고, 항존직이라면 항존직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어요.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에도 성도로, 화요일 날도 성도로, 여러분들이 친 믿음의 고백 자판대로 그대로 출력되는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그래서 토브 무브먼트를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